2024년 6월 23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비밀스러운 곳까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에서 성령의 동행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안에 평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의 이 예배에서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즐거이 받아주세요. 우리가 지금 날씨도 너무 더워지고 사소한 것에 서로 짜증이 나고 힘들고 다툼이 있는 우리의 육신과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드러나는 이런 잘못된 죄들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여 한 주를 버티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순종하는 삶으로의 그 기쁨과 평안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각각의 어린이부하고 청소년부 말씀 알려주세요. 네. 저희 본문은 아가 6장 5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가 6장 5절 10절부터 12절 나가서 네. 큐리는 사도행전 3장 5절부터 6절까지. 그럼 사도행전 해볼까요? 지난주 아가서를 했으니까. 그럴까요? 네. 3장. 자, 그럼 아가서부터 네. 성교가 아가서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네. 말씀 전파해 주세요. 네. 그 제목은 Shines 나는 언제 빛날까? 여기 제목에 한 번만 집중해 주시면 나는 언제 빛날까에 집중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여기 5절 보시면 6장 5절 이제 여기에 6장 5절 아니구나 10절이구나 새벽 별처럼이라고 써 있어요. 아가서 이제 6장 10절 보면 새벽 별처럼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우리의 때 보면 새벽빛 같은 것은 우리다.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비춰주신다. 근데 이제 과학의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달 있잖아요. 달은 혼자 비출 수가 없어요. 혼자 빛날 수가 없어요. 이제 배우겠지만 이제 빛날 수가 없어서 태양이 있기 때문에 달의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있기에 저희를 빛내 주신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10절부터 12절에 이제 마음에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 부분은 술라미 지난번에 나왔던 그 술라미 여인이 사랑하는 신랑을 간절함으로 찾았던 돌산에서 양떼를 돌본 신랑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10절부터 12절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또 그때처럼 바꿔서 생각하면 술라미가 이제 여기가 이 아가서가 아름다운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술라미를 이제 저희로 바꾸고 이제 신랑 양떼를 이제 돌보시는 거를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 삶에서 이제 적용할 점을 찾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일주일을 살자고 저는 그렇게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하고 이 말씀에 저는 관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이제 누군가를 빛내서 이제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느꼈던 게 이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시죠. 빛을 우리한테 통과시켜서 우리가 빛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빛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저는 사도행전 3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5절에 장애인한테 이렇게 5절처럼 6절처럼 다시 베드로가 말했다. 제 6절 읽어볼게요. 다시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소. 그러나 다른 것을 주겠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6절에 베드로가 장애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한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유가 이제 여기 이게 안증뱅이가 교회 성전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안증뱅이를 도와주거나 말을 건 사람이 여기 봤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안증뱅이한테 도와주거나 말 건 사람이. 그치만 베드로가 이제 이 안증뱅이한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왜 그랬냐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우리 같은 죄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할 수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주인은.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통치 원칙과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서 봤습니다.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응답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응답하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경험을 해야지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걸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네. 26절까지 있습니다. 4절씩. 네. 어느 날 오후 베드로와 요한은 셋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였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 하나가 실려왔다.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을 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먹고 살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손을 내밀어 구걸하였다.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눈여겨보았다. 이윽고 베드로가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자 그는 무엇을 얻으려니 생각하고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다시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소. 그러나 다른 것을 주겠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는 당장에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그는 걸어보기도 하고 꽁충꽁충 뛰어보기도 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걸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그가 바로 그 미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인 것을 알자 너무도 놀라 말을 잃었다.
그 소문이 퍼져 나가자 사람들은 다투어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은 아직도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보고 그렇게 놀라십니까? 마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나 깊은 신앙이 있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를 놓아드리려고 했는데도 여러분은 그것마저 거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놓아드리긴커녕 그분 대신에 살인 자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이셨던 그분을 다시 살아내셨습니다. 요한과 나는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죽인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전에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메시아가 반드시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시리라고 한 예언들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주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일찍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여 회복하실 그때가 오기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오랜 옛날에 모세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끊임없이 한 사람을 예언자로 불러 세워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책임 추궁을 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곧 온 세계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은 여러분께서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아들을 맨 먼저 여러분께 보내실 것도 여러분에게 말미암아 말미암아 읽으세요. 다시 25절부터. 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곧 온 세계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아들을 맨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도 여러분이 모두 죄에서 돌아서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질문 두 가지 받아볼게요. 규리부터. 네.
전 질문하는데 혹시 같이 말해보는 것도 되나요? 네. 16절에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전에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이 사람은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가 이 믿음이 없었더라도 조금은 낫게 해줬다는 건가요?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것이 믿음을 믿어서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네, 아빠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고요? 자, 아빠 읽어볼게요. 16절.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이게 누구의 믿음이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름을 주신 그 안진뱅이의 믿음이에요. 그 안진뱅이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사람은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징표로 병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장애도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치유.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니, 근데 그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우리 그때 했었잖아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건 뭐였어요? 안진뱅이가 갖고 있는 건 뭐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각각 달랐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는 그 힘이 갖고 있었어요? 능력이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뭘 갖고 있었어요? 믿음.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먼저 갖고 있었죠. 그 믿음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 이름을 안진뱅이. 누구에게 줬어요? 안진뱅이. 그렇죠. 베드로는 돈과 금이 없었지만 예수. 기억이 나죠. 네.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요엘서 말씀의 믿음이었죠. 요엘서를 믿는 믿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요엘서 5장 우리 그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죠. 이름과 믿음이 있었죠. 예수. 그렇죠.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고친 게 아니니까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12절 베드로는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보고 그렇게 놀라십니까? 마치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마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나 깊은 신앙이 있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냐고. 우리 그런 능력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병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베드로가 준 거예요? 베드로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베드로가 갖고 있는 건 뭐였어요? 믿음. 뭐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 말씀을 알았잖아요. 요엘서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걸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요엘서. 기억이 조금씩 나요? 요엘서가 3장이었네요. 5장이 아니라.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32절.
그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3장 6절. 다시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소. 그러나 다른 것으로 주겠소. 다른 버전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죠.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왜? 그날 이미 베드로는 그날이 왔다고 믿었죠.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성령님이 이만 오시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구원을 받는 그 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불렀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갖고 있었죠. 네.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날에. 자, 다시 읽어볼게요. 누구의 믿음인지 잘 봐요. 어떤 믿음인지, 왜 이름을 불렀는지. 자,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전에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왜 예수의 이름인지 알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베드로, 요한도 갖고 있었고,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죠. 같이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보혜사 성령님을 받을 것이야, 그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네. 살펴봤지만 잠깐. 네. 그렇죠. 성령님이 77절에 임하셨죠. 7 곱하기 7, 그래서 49. 첫 열매가 나오고 나서 플러스 49, 오순절. 첫 열매는 누구예요? 우리의 첫 열매. 첫 번째 부활되신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49일이 지난 오순절 때, 그때 그 날에, 그렇죠. 예수님,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 그날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육신의 병이든, 그렇죠, 영적인 병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악한 사탄에게 묶여 있든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베드로는 알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죠. 그렇죠. 요엘서 2장 3장 말씀을 인용했죠.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만 갖고 있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너에게 준다. 천재. 내게 있는 것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것을 너에게 줬다.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안진뱅이가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베드로가 나한테 주목하지 말라 그러죠. 요한한테 주목하지 말라 그러죠. 베드로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죠? 왜 나한테 무슨 능력이나. 12절. 베드로는 그들에게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보고 그렇게 놀라십니까? 마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나 깊은 신앙, 베드로의 신앙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이,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 활동이 하나님이 이뻐서 베드로가 하는 일을 이쁘게 만들어 주시려고 안진뱅이를 고친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한테 갔어? 그 믿음이 누구한테 갔어? 언제 갔어? 그 믿음을 전할 때. 예수님 보라고 해서 봤을 때. 보라고 해서 봤을 때.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죠. 혼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때 그 사람의 어디가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발목과 다리가. 다리와 그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요한하고 베드로한테 있었지만 이 요엘서를 믿는 믿음이 요한하고 베드로에게 있었지만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내가 있는 걸 너한테 줘. 그렇죠.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안진뱅이. 그러면 안진뱅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믿음 때문에 안진뱅이가 구원, 그렇죠. 육체적인 불치병에서 구원을, 그리고 영원토록 죽을 목숨이었는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 생명이 구원, 이 안진뱅이한테 간 거죠. 그렇죠. 그 힘의 근원이 누구예요? 그것을 고치고 그 생명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렇죠. 어둠이 다 망쳐놓은 세상이 어둠으로 다 망쳐놓은, 그렇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님이 안진뱅이 간 거죠.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달라지죠.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지, 이름이 뭔지. 무슨 뜻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하면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왜 사도행전 3장 가서 갑자기 예수의 이름을 불러? 사도행전 2장에 이미 베드로는 사람들한테 회개시키고 설교하면서 요에서 말씀을 이렇게 썼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응? 21절. 21절.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형규가 사도행전 2장. 그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 하고 나서, 그렇죠. 이거 하고 나서 진짜 말씀을 믿으면 그냥 말씀이 그냥 허공에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라면, 진리라면, 거짓이 아니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그 믿음이 있을 때, 말씀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구나,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은 그냥 이때는 소리였지만 이것을 증명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라고 증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날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이걸 가르쳤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름. 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불렀죠. 일어나 걸어라, 구원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치 안진뱅이가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믿는 상태로 회개를 했어. 돌이켰어. 믿음의 사람이 됐어. 왜? 그 사람 성리 안에 있으면서 희희 멀건한 눈으로 맨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안진뱅이가 갖고 있었던 것을 사람들한테 뭘 줬어? 불안, 원망, 불평, 좌절. 그쵸? 그런 걸 사람들한테 다 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아빠가 갖고 있는 믿음, 아빠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규리가 갖고 있고 형규가 갖고 있는 그 믿음, 말씀이 이 사람에게 뭘 줬어요? 희망, 기쁨, 찬양, 감사, 용기. 그렇죠. 베드로를 곁을 떠나지 않고 이 사람 증인이 되죠. 베드로의. 야, 날 봐. 내가 그 사람인데 떠나지 않죠.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더라도. 베드로가 이제 4장에서 막 이제 법정에 쓰거든요. 사내들이 공의해. 야,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그랬지, 너네. 아, 법정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증인이 되죠. 용기, 와. 기쁨, 찬양. 14절에 써 있어요. 그렇죠.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게.
아빠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엄마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엄마가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이 그냥 말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진리고 하나님이 그 갖고 있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면 실제적으로 행하세요. 근데 그걸 넘어서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믿음,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불안, 원망, 우울, 공포, 좌절, 비교, 절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을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회개를 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돼요? 찬양, 기쁨, 감사, 환호, 용기. 그렇죠. 이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뒤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이지? 이 증인 보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병나은 사람 보이지? 병나은 거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한테 있는 게 보이지? 너네도 이런 방식으로 회개해. 그게 사도행전 3장이 어디냐면 19절. 16절 아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감동적인 것을 우리 규리가 핵심을 정확히 찔렀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전에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 사람한테 가로 열고 전달돼서 가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 사람처럼 예수의 이름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그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조건인 행위가 아닌 그 믿음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이 사람처럼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가지십시오. 부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주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때, 이 사람처럼 새로운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어요? 믿음을 다음 세대예요. 아빠의 이 가정 예배의 모토는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지고만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전파를 해요. 그렇죠. 전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내게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러진 까닭, 그 믿음이 누구의 것이었는데 누구한테 가졌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죠.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25절에 온 세계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이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22장이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99살 때 네. 아브라함 99살 이후에 이제 이삭을 낳았을 때 창세기 12장, 22장, 26장, 28장. 창세기 12장부터 보시죠.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아브라함 75살 때, 아브라함 87살 때, 아브라함 99살 때, 아브라함 100살 때 이삭을 낳고 나서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사랑 고백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할례가 언약의 징표죠. 약속의 네, 징표죠. 네, 맞아요. 무지개가 약속의 징표죠. 네, 맞아요. 기억나요. 그리고 십계명이 약속의 징표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데 그렇죠. 음. 12장 아빠가 읽어볼게요. 1절부터 창세기. 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셨다. 너는 어서 고향을 떠나거라. 한데 어울려 사는 내 친척과 내 집안 사람들을 떠나 내가 가르쳐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내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부터 보세요. 또한 내게 복을 내려 이름을 날리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그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복인데, 그렇죠. 뭐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복이죠.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주시는 복이죠. 근데 아브라함한테 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아브라함이 저주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 아브라함 기준으로 아브라함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 아브라함 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이 복은 누구예요? 뭐예요? 구원인데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 이때 약속하셨죠. 떠났을 때 약속하셨어요? 떠나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땅에 떠나니까, 땅으로 가니까 아브라함 이뻐가지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세 가지 질문에서 다시 보세요. 땅을 떠났을 때 그 행동을 했을 때 약속하셨어요? 떠나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땅을 떠나고 그 땅에 있으니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죠. 아브라함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약속까지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셔. 근데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 복을 주세요.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1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너는 어서 고향을 떠나거라.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떠나거라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약속하셨어. 뭐라고 약속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써있지만 킹제임스 성경 버전은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킹제임스 성경 12장 1절을 이렇게 써요.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으로 복과 저주, 즉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것, 영원한 저주,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내가 너한테 주는 것으로 모든 가족, 모든 사람이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우성숭배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약속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고 그런 죄를 지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모든 발걸음을 아시잖아요. 줄 사람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와 복과 약속을.
이 복은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형규가 질문했던 25절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25절.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입니다. 유대인이죠. 네.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제 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온 세계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쵸, 이 약속했었죠. 12장에도 했었고 22장에서도 했었고 26장에서도 했었고 28장에서도 했었고 12장 3절에서도 했었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도 했었고 26장 4절에서도 했었고 28장 14절에서도 했던 이 약속 언약, 말로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하셨어.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복,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지금 예수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분이 예수잖아요. 그 복이. 그 약속, 온 세계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은 여러분에게도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너네가 해당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아들을 맨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도 유대인에게 먼저 보내시고 이방인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주시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 때문이야.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복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죠? 영원한 약속이죠. 땅에서 잠깐 잘 되고 편하고 이런 게 아니었죠. 보내신 것도 여러분이 모두 죄에서 돌아서서 복을 받기, 죄에서 돌아서는 거는 회개하고, 그렇죠, 믿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 믿음으로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신다는 것은 오늘 버전으로 예수의 이름을 누가 전달해 주셨으면, 그렇죠, 그 복의 원천이신,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갖는 거죠. 내가 가지면 또 남에게 전달해 줄 수 있죠. 가르칠 수 있죠. 그 나의 믿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이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돌아서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예전에 배웠던 것을 가지고 한번 쌓아 올려봤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안진뱅이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니까 그야말로 복이죠. 안진뱅이가 갖고 있었던 것을 비교하는, 원망하는, 절망하는, 우울한, 무기력한, 아무 생명이 없는, 생기가 없는, 수동적인, 좌절하는 사람인데 이게 왜 복이 돼? 그냥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복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약속대로 모든 사람, 그게 안진뱅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즉 가지고 그 말씀을 믿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성령님이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잠깐 순간에 이렇게 베드로한테 코치하시고,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 모임, 왜 뉴스야, 야 지금 무슨 지금 기적 일어났대, 저기 있으니까 다 가보자 해서 모인 모든 사람에게 안진뱅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맞죠? 그래서 진짜 복이죠. 안진뱅이 복이잖아요. 아까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어요? 감사하는, 기도하는, 감사하는, 찬양하는, 기뻐하는, 활기찬, 생동감 넘치는, 용기 있는, 할 말은 하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이름이 있으니까. 영원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럼 복이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예수님, 우리 주 대신 구원자. 이 구원자는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렇죠, 복이죠. A에서 B로 옮기는 상태가 우리가 원하는 상태잖아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돈이 있으면 A에서 B로 옮기기가 쉽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내가 권력이 있으면 A에서 B로 옮기기. 그래서 예수 이름의 복음 말고 복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려다가 다 같이 사람과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더 분노하고 더 교만하고 더 악랄하고 더 돈의 종이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거짓말하고 남을 죽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더 많이 가졌으면서. 우리는 많이 보죠, 뉴스에서. 그렇죠. 얼마나 부자들이, 얼마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권력이 많은 정치가들이 더 내면을 들여다 볼수록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하고 정신과 찾아가고 남을 죽이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우리 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복음인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왜? 영원한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느님 그 영원한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주셨죠. 근데 그 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게 아브라함 것만이었어요? 전달되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을 안진뱅이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갖고 우리한테도 전달되죠. 하나님은 그 복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식인 거예요. 겨자씨 같은. 오늘 이까지만 할까요? 궁금한 게 더 있어요? 풀어긴 했는데 그 7절에 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처음에 제가 그냥 완전 그냥 사람이 영향을 섭취해서 나는 힘인지 아니면 성령의 힘인지 좀 헷갈렸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힘이죠. 네, 그래서 그걸 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뭐냐면 이름은 그 사물, 그 고유한 사물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워낙에 많은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어. 그것을 한 가지로 표현하려면 이름을 써요. 이름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은 뭐하고 혹은 어떤 동물을 평가할 때 포가는 뭐하고 예를 들어 어떤 벌레를 평가할 때 벌레는 무슨 특징이 있고 어떤 사물, 그게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생명체인데 그 이름이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시죠. 세상을 만들어내시고 세상을 고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러나 공의로우시고 사랑을 하시되 그분은 완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어서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분은 지식으로도 사랑하시고 감정으로도 사랑하시고 의지로도 사랑하시고 많은 속성들이 있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죠. 그게 이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규리라는 이름으로 규리가 모두 정리가 되는 거야. 형규라는 이름으로 아빠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너무 많은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받고 첫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스리는 방법으로 모든 사물, 그게 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체든 무생명체이든 모든 생물들과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도 이름을 붙여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능력, 힘이 갖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갖고 있는 즉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예수님만 갖고 계신 게 아니죠. 그 힘을 우리한테도 주시죠. 나중에 우리한테도 더 주실 거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죠? 예수님과 같이 능력으로 지식으로 통치로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을까지 우리한테 주시죠. 살아하시는 교회한테. 그렇죠? 그 힘인 거예요. 그 힘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고칠 수 있어요. 올바름을 알시는 근본이시기 때문에 올바른 상태로 남이 다 망쳐놔도 다시 고칠 수 있어요. 다시 번성복구시킬 수 있어요. 그 힘을 예수님 혼자 갖고 계신 게 아니죠. 주시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어떤 것을 줄지 생각해보는 우리가 돼야 돼요. 아빠는 이거밖에 못 줘요. 아빠의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 아빠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죠. 이거밖에 근데 이게 가장 영원하고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아빠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빠가 원하기는 이걸 받아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만들어서 또 그 가정의 아이들에게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그렇죠. 왜? 이게 진리니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람들은 다른 복을 추구하지만 그 복의 끝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도 너무 일시적이고 그 복 때문에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질투하고 교만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분노하고. 그렇죠. 그거 복이 아니잖아. 다 안진뱅이가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갖기 전에 있는 상태로 갖고 있잖아요. 비교하고. 복이 아니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도 없어. 하나님과 연결되지도 않아요. 왜? 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갖고 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복,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이거 갖고 있으면 그 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구원은 받으라.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고치시죠. 표징으로 몸의 올바름만 보여주셨는데 아니죠.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렇죠? 그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힘. 그 힘. 그렇죠? 궁금한 게 또 있으실까요? 기도하고 마실까요? 네. 하나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6월의 더운 날에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여기에 있는 교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